성경은 여러분 재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날씨를 바라보면 이제 먹구름이 끼니까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보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신학적인 미혹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안산홍은 이단인 줄 알죠? 또 통일교도 이단인 줄 알죠? 또 여러분 어딥니까? 신천지도 이단인 줄 알죠? 또 여러분 구원파도 이단인 줄 알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오늘 우리 여러분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뭡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라고 해놓고 실제 교회 가보면 구원파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자유용권 얻었다 이거죠 여러분. 천국 티켓. 그래서 여러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냥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 시즌 가운데 추천해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귀한 선교사님 김영희 선교사님 분 같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학교라도 가셔가지고 정말 복음이 뭔지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도통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복음학교라도 가셔서 복음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도 행위의 완성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양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이 일어나죠. 또 어떤 미혹입니까? 예수님 카톨릭 여러분 교리들 한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카톨릭 교리 들을 일도 없지만은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 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리. 우리 교회 보고 홈커밍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루터 때문에 집 나간 교회들아 집으로 돌아와라 이러고 있습니다. 홈커밍. 우리가 여러분 집 나간 가출 학생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홈커밍이라는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WCC를 중심으로 온갖 혼합주의를 하려고 그러죠. 그냥 뭘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질 않나? 여러분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호서를 21세기에도 주장을 하지 않나? 여러분 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나?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혹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명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고, 또 중국도 동방번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희한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 표적도 일으키고 기사도 일으키고 앞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순진리교 이런 데도 가보면 여러분 표적과 기사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딥니까 남녀 호랭교 이런 데도 여러분 가보면 표적과 기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믿고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곳입니까? 아니죠. 다 지옥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 뭘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럼 성령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여러분이 극단적인 성령 운동에 뒤어가지고 그냥 방어만 하려고 해도 그냥 다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교회가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억누르니까 이게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또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균형감 있게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뭘 믿고 살거든요. 여러분 나는 무신론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종교를 안 믿어. 그것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겁니까? 그 여러분 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해도 뭐 헤겔 책 읽고 뭐 이상한 책 읽고 중학교 때 그냥 자기는 니체 책 이런 거나 읽고 폼 잡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신이 없다고 하는 거를 믿는데요. 그 제가 야 그게 네가 믿는 믿음이야. 너 아무것도 안 믿고 산다 그래도 다 우리가 뭔가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다 김일성을 믿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저 주사파도 사실은 저기 김일성 종교 2단을 믿는 겁니다. 그 2단을 믿으니까 여러분 2단 빠진 사람한테 아무리 객관적으로 갖다 줘도 미혹의 영이 씌었으니까 신천지 여러분 빠진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등짝 두드려도 그냥 좋다고 이만희한테 가잖아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 저 김일성이 믿으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 역사를 갖다 보여주고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그 결과를 처참하게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줘도 대한민국 여러분 주사파들이 그냥 주사를 잘못 맞았는지 계속 저렇게 나라 망치는 짓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귀신 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더 강력해져서 빛이 드러날 때 이 어둠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한번 주시는 다음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대로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날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여러분 불의를 믿고 진리 가운데 허탄한 것을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권면해 주시죠.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잘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요즘에 여러분 막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막 터지니까 사람들 일단 마음 가운데 야, 이 주님 오시려나 봐.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 주님 오신 신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지. 그냥 여러분 마치 뭐 2박 3일 후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다 여러분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코로나 이거는 이제 뭐 스타트니까 훨씬 더 심각한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점점 증가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산모의 해산의 그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아내가 넷을 낳았으니까 제가 뭐 누구보다 잘 알죠. 아기 나오는 신호를. 처음 나올 때는 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아내가 아기 나온다 그럴 때 제가 참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식하고 담대했는지 첫째 아기 나온다고 근데 저는 집회를 갔어요. 아내한테. 아기 나온다고 아내가 이제 뭐 진통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 첫째니까 좀 늦게 나오겠지. 그리고 저는 주일날 담대하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 다행히도 아이가 이제 주일날 태어나지 않고 그날부터 이제
이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진통 주기가 더 짧아지고 1시간 지나고 뭐 이제 산부인과 가니까 이렇게 시간 재잖아요. 진통 오는 주기가. 그래서 결국은 한 10분 정도 주기 되면 이제 아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진통 오는 주기가요. 그것처럼 여러분 점점 고통스러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뭐 애들이 이제 5월달 끝나고 6월달에 개학만 하면은 나는 다시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지. 교회들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성도들 모아놓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 너무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극단적 종말적으로 우리가 잘못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탕하고 오셔가지고 신부들 데려가면 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신호를 워밍업을 계속 주실까요? 자,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워밍업 주는 이유가 뭘까? 그냥 주님이 정한 날짜로 깜짝하고 빡 나타나서 교회 다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워밍업을 줄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 우리 보고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그냥 애기가 뿅 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진통을 주시겠어요? 왜 여러분 엄마들한테 산모들한테 신호를 주시겠습니까? 배가 아프자마자 바로 여러분 10초 후에 애기가 팍 나와요?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 여러분? 출산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무딘 여자도 애 나오는 걸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예? 아무리 나는 너무 무디요. 그래도 여러분 진통을 못 느끼고 애기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잠들어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가 씌어있건 세속적으로 씌어있건 인본적으로 씌어있건 뭐든지 하여튼 씌어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흔드는 겁니다. 얘들아 깨어나야 된다. 너희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니들끼리 치고받고 당파 싸움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끼리 지금 약간의 다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야. 정말 진리 가운데 회개하고 깨어나야 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지진이 나?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핍박을 받아? 주님이 살아계신데 멀쩡한데 나 어떻게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한번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워밍업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음 시즌에 이게 더 큰 강도로 오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들이 여러분 딱 지금 워밍업 보이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분 심상치가 않죠. 이번 코로나 터졌는데 지금 유럽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럽니까? 중국에다가 소송 제기하려고 그러죠. 미국이 소송 제기하려고 그러죠. 그럼 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미사일 준비를 하고 여러분 저 중국에 중국 관료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 관료가 앞마당에 있는 개라고 북한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친 개 한 마리를 집 지킨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사일 하청업체 아닙니까? 미사일 쏴가지고 미국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북한한테. 다 여러분 그거 뜯어보면 다 중국제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개 한 마리 풀어놓고 계속 미국한테 협박하는 거죠. 계속 우리 핍박하면은 같이 죽는다. 니만 핵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핵 갖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점 고조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막 호들갑 떨고 분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배도하고 믿음이 떠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역을 열심히 안 해서 배도할까요? 여러분 NCCK도 사역 열심히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히 사역하는지. 왜 여러분 배도하게 되느냐? 왜 믿음을 떠나게 되느냐? 믿음을 떠난다는 것의 본질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떠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대하는 그 친밀감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뭐 하느라? 뭔가 운동,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브먼트 열심히 하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것도 아무리 명분 있는 것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살려야죠. 예, 나라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나라 살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뭐가 나야 되느냐? 내가 이 라이트하우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뭘 많이 알게 됐다. 예, 그건 여러분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알게 됐다. 동성애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알게 됐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내가 알게 됐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냥 열매, 은혜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통해 가지고 옆집 아줌마 소개건 누구 소개건 기도하다 보니까 킹덤 차원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됐구나. 말씀을 내가 생전 안 펴보다가 말씀을 펴보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 안 해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열매가 있어야지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주님 떠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말씀 다음 구절 보세요. 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니까 너희들 준비 똑바로 해라. 온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마 더 큰 이런 어려움들이 오겠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경부도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 뭐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 다 우리가 예상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뭐 지진, 재난, 기근, 전쟁의 위기, 뭐 전쟁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앞으로 전쟁도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뉴스 끊으십시오. 내가 세상 정보를 막 듣습니다. YTN 뉴스를 매일 듣습니다. 연합뉴스 매일 듣습니다. 네이버 신문 매일 듣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결과가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거 끊으세요.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꼭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 보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대로라면.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아멘. 예, 참 이 말씀 좀 어릴 때 볼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왜 주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미움받을 짓 별로 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미움받을까? 이게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즘에 좀 이해가 가요. 아,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점점 해체주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해체당하는 그 황당한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해체시키고 있잖아요, 철학들이. 예? 생물학적인 남성의 여성을 뭐 이상한 젠더라는 걸로 뭐 해체시키고,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들을 이유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목회자가 여러분 동성애자가 나온다? 말 들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막 우리 앞에 현실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 에이즈 증가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여되면서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하나의 산업. 왜? 백신 회사와 제약 회사와 인권 단체들과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가 돼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완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게이들을 양산하고, 여러분 젠더 하나가 나오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약물 투여하는 그 돈 회사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약 회사가 이 성을 파괴시키는 성윤리 운동에다가 성교육하는 법인 이 단체에다가 뒤에서 돈 대주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미국에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 그 김전 약사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여러분 아주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죠. 지금 미국 교회가 지난 오바마 정권 때 경험한 것처럼 말씀 지키는 그 신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예?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바라봐야 되고, 예?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에 뒤돌아보니까 내 자녀가 게이라고 컴백하는 이런 현실을 피눈물 흘리면서 봐야 되는 지금 고통 겪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홍석천이 엄마도 매일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도록. 피눈물 흘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북한이 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걸리면 환란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국가 자체가. 중국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여러분 그냥 정부에 저항한다고 여러분 환란 날에 그냥 넘겨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중국 교회 목사님들이 영장도 없이 여러분 그냥 구금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정말 증오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자를 증오하나요? 교회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오길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혹된 목회자들이 NCCK 여러분 황당한 지도자들이 게이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광화문 앞에서 여러분 세례식이나 베풀고 이 짓 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라성 같은 교회들은 그런 언론사들한테 여러분 뇌물 갖다 바쳐주듯이 우리 교회는 끌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후원금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현실. 안 믿기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다 물어보십시오. 뉴스엔조이 후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기라성 교회 같은 데들 여러분 염한서 원장님 후원합니까? 김지연 약사 후원합니까? 그런 데다가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미움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른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간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딱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여러분 아무리 뭐 신령한 여러분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어저께 영서를 받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 인간들 미혹된 거라고. 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거를 여러분 보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증가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겠죠.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귀신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막 질병도 치유하고 막 강력한 역사를 하면서도 이상한 끝에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예? 끝에 가면은 뭐 자기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 우리 그룹에게만 말씀하셨다. 우리만 막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혹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그러나 정말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우리 다음 페이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막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막 흰 옷 입고 어디 가가지고 막 펄짝펄짝 뛰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국지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아예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그냥 배교하는 역사들이 그냥 전 지구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터져서 전 세계가 코로나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온 교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바라보면서 아 진짜 이게 배도가 완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환란이 혼돈이 점점 지속되고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엔트로피가 여러분 혼돈이 증가되면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할까요?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거대한 이 흐름이. 그게 해체주의입니다. 왜? 무질서가 점점점 증가돼서 아주 극심한 무질서가 와야지만이 반대급부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 집단을 세계가 허용을 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마지막에 등장할 저 불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불법의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등장하겠어요? 야, 너희들 너무 살기 힘들지? 너무너무 어렵지?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솔루션을 줄게. 대신에 뭘 줘? 너희들의 자유를 조금만 나에게 줘. 너희들의 권리를 조금만 나에게 줘. 너희들의 신앙의 자유 조금만 나에게 줘. 너희들의 가정의 자유 조금만 나에게 줘. 너희들 가정문에 들어가는 것 국가가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허용해 줘. 그거 다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같이 되는 거죠.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가. 그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름표 네이밍하고 다녀요. 예? 위대한 영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영도자. 예? 세상을 이끌어가는 평화의 지도자 아닙니까?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평화의 이름으로 온 땅을 미혹하는 겁니다. 온 땅을 미혹해요. 자, 이런 멸망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 북한에만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지구적인 그 평화의 이름으로 가장했는데 그 끝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죠. 지금도 얼마나 포장질 잘합니까? 정치인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죠. 윤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목사 명찰 달고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주님 오실 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내가 조급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장기전이죠, 장기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호흡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옮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영적 근력과 여러분 신앙적인 준비들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어디서 여러분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메일 너무 많이 와요. 막 어디 갔더니 막 하루에 1년에 막 40일씩 금식기도만 막 10년 동안 10번 하신 권사님이 주님 며칠 날 오신다고 들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 안 하지만은 얼마나 황당해요. 금식 40일하면 여러분 말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계시를 주셔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 미혹이에요, 미혹. 2022년에 또 주님 오신다고 막 매일 저한테 자꾸 오는데 예, 그때는 절대 안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미혹에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막 신령하게 여러분 막 손을 벌벌 떨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의 감정보다 말씀이 우리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김종철 감독이 만든 제3성전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이 시즌에 한번 어떻게 구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3성전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골든 여러분 그 황금 모스크 바로 앞에 통곡의 벽 바로 뒤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들어갈 기물들이 이미 다 100%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열심히 만든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3년 전인가 다 완성이 돼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박물관 티켓팅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다 보고 왔어요. 기물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이 재건된다 그러면 구약의 방식의 모든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기물들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고 또 혼미한 분들은 그러면 빨리 성전 재건되도록 후원해야지 뭐 이러면서 뭐 제3성전 후원하겠다 이런 황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제3성전 재건되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또 제3성전이 빨리 재건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또 하여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찍어봐야지 그 맛을 압니까 여러분? 보면 알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3성전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텐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대립이 심한 데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심합니까?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정상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과거 여러분 제1성전, 제2성전의 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서로 싸우는데 앞으로 그 싸움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터지고 나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중재를 하면서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평화적인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해 동안.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자기가 서서 나중에는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징조들이, 예비된 일들이, 준비들이 차근차근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는 신호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신호처럼 제3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있구나. 마치 여러분 퍼즐이 다 완성돼야지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특정 하나만, 뭐에 하나만 꽂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오시고 다른 나라는 안 오세요? 전 지구에 동시에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이 퍼즐 조각들을 쫙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되고 있구나.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야 주님 오시고 있네? 그럼 나 어떡하지? 뭐 애 놓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그랬는데 앞뒤 문맥 다 떼고 여러분 지 꽂히는 거 하나 꽂혀가지고, 그게 아니고 깨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떠한 주님의 신부들을 찾고 있는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뜨겁게 시작했던 그룹들이 다 끝에 가면 황당하게 간 게 여러분, 옛날에 저기 뭡니까? 고추장 된장 팔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신앙촌. 신앙촌인가?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거기 여러분 그 박태선 장로가 뜨거웠습니까? 변질되기 전에. 막 저는 태어나기 전 우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막 박태선 장로 집회한다 그러면은 정말 성도들이 전부 다 흰색 저고리 옷 입고 나가가지고 낙동강 집회하면 모일 수가, 낙동강 뉴욕에 요즘 치면 한강 고수부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막 부흥회 이러는데 얼마나 역사가 막 일어나는지 난리가 났었대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때 뭐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일하셔가지고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가 여러분 신이라고 하고 여러분 지옥 갔잖아요. 또 여러분 저희 뭐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다 여러분 또 창업해가지고 다 이단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못된 거 배워가지고 다 여러분 뭐 문선명이도 그러고, 문선명이도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저기 안산홍이도 여러분 뭐 국수 먹다가 죽었는데 하여튼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지금 또 하나님 엄마라고 또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통적인 복음주의권 안에서 올바른 교회들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야지만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의 각주가 바로 이런 제3성전이 재건되면 그 일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거짓 선지자가 한 일에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중간에 여러분 지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다 집어치우고 나한테 경배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그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평화의 왕한테 여러분 절하겠어요? 절할 수가 없죠. 속아 있던 자들도 야 저놈이 적그리스도 맞네 그리고 다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때 많은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깨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엔타임이 시작됐다 그러면 또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음에 바르게 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더 나아가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교회에서 뭐 하는 거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세속화되고 있어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어떤 뭐 선교단체 프로그램 열심히 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내 안에 세상 욕망이 더 가득해.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포장이 잘 됐고 간에 그분들이 좋고 안 좋고에 떠나서 내 안에 투영되어지고 있는 열매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의 결과를 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다음 페이지요.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게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 지금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때 생기를 어떻게 넣을까? 가봐야 알죠, 여러분. AI가 될지 뭐가 될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이래저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게 두 날개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데 그 날개는 뭘까? 다 뭐 이런저런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이 많은데, 예,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시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름 뜬 거 보고 여러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비 올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비 오겠구나 하고 여러분 우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시다 점점 해산의 강도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산모면은 애기 놓으러 갈 준비해 짐 싸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시대 가운데 내게는 뭘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북녘 땅은 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김정은이보다 여러분 힘이 약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북한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성도들을 향한, 이 대한민국 통일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실까? 그것들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권능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 잘난 놈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인물 좋고 학벌 있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배우고 비천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빠도 인정 안 해주는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쓴뿔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외받은 자들에게 뭐 마지막 때 기름 부음 일으키는 거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 마음 든 사람 부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에 드냐? 세상 기준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 제일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뭐 스펙 갖추면 좋겠죠. 주님 쓸 때 영어 못하는 거다 잘하면은 외국인한테도 말할 수 있고 스페인어 할 수 있으면 스페인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 여러분? 뭐가 갖춰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시기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그게 결국 마지막 때 영적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고난 들어갔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면 고난 들어가가지고 쓴뿌리만 자득 나가지고 선인장같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 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광야만 외치는, 광야만. 내가 광야 생활 몇 년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생한 거 어쩌라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내가 깨어졌느냐, 내 삶이, 내 꿈이 꺾이고 주님의 꿈이 내 심장 가운데 부어졌느냐,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여튼 결론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의 결과가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의 끝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그 끝에 하나님 앞에로 더 들어가고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잘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열심히의 결과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 놈은 옳은 놈이고,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결과가, 유튜브 방송 열심히 들은 결과가, 내가 여러분 맨날 선악과 따먹고 저 인간은 뭐 이만큼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만큼 잘못됐고 지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뭔가를 하건 그 일의 결과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내가 뭐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그러면 뭐 성경 저자인데 신학이 약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금 뭐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경외하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사랑해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야 애가 똑바로 커요. 그렇죠? 애가 두려움만 겪으면 애가 이상해지고 사랑만 받고 자라도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때 정말 신부와 같은, 신랑과 같은 그 친밀한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되 그 경외함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왔던, 여러분 지지난주에 왔던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충격받은 게 뭐냐, 본인은 그 원주민 사람을 죽이고 그냥 뭐 죄라는 인지 자체가 없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사람들 주기도문 십계명 다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식인종들에게 말씀을 하나 주니까 그 말씀 한 구절밖에 알고 있지 않은 식인종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본인이 내가 진짜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옷을 다 입고 굉장히 교양 있게 외국어를 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 대면해 보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 떨고 있는데 나는 말씀 앞에 떨리지 않는 이 삶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직도 안 사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데 피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결한 복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계시지. 그렇지. 온 땅이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멈춰보세요. 이게 로마서 말씀인데 대개 여러분 로마서 강의할 때 이거 다 건너뛰거든요. 로마서 강의할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19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가운데 대체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한계가 있잖아요. 칼빈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녀 농사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칼빈 여러분 딸이 얼마나 바람 펴가지고 얼마나 아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얼마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또 잘한 부분도 있고, 모든 루터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그때는 열려있을 필요도 없었고 열려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시점으로 그들을 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수건과 수건을 맞대고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바라보지만 주님이 오셔야 완전하게 다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되신 만큼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교회 이 신학자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과 접붙여,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그걸 어쨌든 가르쳐야 되니까 뭐 말씀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성경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 다 그거 배우니까 그래 배워온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뭐 뜨거워서 갔건 안 뜨거워서 갔건 뭐 하여튼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배우니까 찍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겨버린 거예요. 1948년도에. 그리고 나니까 신학계 안에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해석 잘못한 거 아니야,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 그리고 돌아오는 파가 있고, 아 이거는 그냥 옛날에 우리 배웠던 대로 그냥 계속 배우자, 이 방향의 파가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떤 흐름을 점점 가고 있습니까?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방향을 점점 가고 있어요.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말씀 보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네. 분명히 대체 신학이라고 배웠는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접붙임을 위해 가지들이 꺾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유대인들도 이방교회도 마지막 때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원바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팔 하나 자르고 여러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접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나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로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인들 이방교를 회복시키시는데 계속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예, 그 다음 페이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페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예, 그 다음 페이지요. 가벌들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또 다음 페이지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 다음 페이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예, 끝으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아마 더 신종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별별 소리 다 할 텐데, 이러한 때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믿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믿고 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점 세상 험악해지면은 이제 여러분 가을에 또 코로나 변종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또 주일날 교회 안 갈 겁니까? 또 그렇다고 뭐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더 큰 전염병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어떡하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막 징계하고 막 여러분 욕하고 이러지 말고 피차 사랑함으로 권면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사모님이 더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깨어났으니까 니들은 안 깨어났네.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신부된 삶은 여러분 흰옷 입고 마라나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신부들이 여러분 좀 예수님하고 수준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 그러면 여러분 저기 신혼방에서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 뭐 어떤 걸로 어떤 우리가 수준 되기 원하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뭐 이단들이 별짓 다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다가 100만 원 하면은 뭐 예복 주겠다 하는 이단도 있고 뭐 종같이 부려먹고 여러분 막 7년을 하루같이 노동하면 예복 주겠다는 이단도 있고 별별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윤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그 조명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로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기도회를 4주 동안 마치고 났을 때 4주 전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열매지 다른 거는 여러분 부가적인 거예요. 옵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준비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메시지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10년 전부터 마지막 때 외친 사람 아니에요? 온갖 오해받고 욕먹어가면서 진짜 광야에서 여러분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마지막 때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이 시기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신중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계시, 뭐 내 이상한 여러분 옆집 아줌마의 신령한 소리 그딴 거 여러분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 얼마나 막 별별 이상한 것들이 많은지 제가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제가 AI도 아닌데 그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핵심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요 마지막 때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 두려워하느냐?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죽어서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면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되었건 아무리 선한 일로 포장되었건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이건 우리의 중심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읽기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내 큐티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 포인트가 잘못 나간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나의 의가 증가한다? 내 금식 기도가 나의 의가 증가한다? 잘못된 겁니다. 금식이건 말씀 읽기건 기도건 선행이건 구제건 교회 봉사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건 뭐 하는 거건 결론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영적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열방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여러분 아무리 누추해 보일지라도 권능을 부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인데 본질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해버린 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나의 백성들이 다가올 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일들은 허무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일이라고 우리가 이름 걸어놓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일하는 사람은 알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으로 시작됐는지. 여러분 좋은 일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일들은 주님 나중에 심판받을 때 불타면 다 없어져요. 낫싱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로 주인 삼고 스스로 세운 계획들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가잖아요.
뭐 조금만 딱 보면 막 생각이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스스로 세운 허망한 계획들로부터 빠져나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수많은 시간 연단을 받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날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들이 온 땅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일터로,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정육점 사장으로, 야채 장사하시는 성도님은 가짜를 유기농이라고 파는 거짓말을 표를 떼는 정직으로 작은 믿음의 시작, 그게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짜 삶의 예배들이, 빛과 소금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치인들이 난리치고 전략을 짜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아닌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온갖 설들이 많고 저한테도 막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이곳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조작을 했건 안 했건 그래봐야 주님 오시고 그래봐야 결국 악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 대한민국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절대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도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게 원하실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기 가운데 날마다 진동이 점점점 심해질 텐데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조급해하지 않으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긴 호흡 가운데 차분하게 열매 맺으며 차근차근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가 꽉 무르익어서 주님 오셨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열방에서 기도하는 이 교회들 가운데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기가 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열심과 헌신의 끝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구하시며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